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을 모세와 함께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 몸은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과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월을 허송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다가 병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 것인가? 그러다가 끝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구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하고 그를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질병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가난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온갖 문제들의 포로에서 매여서 억울하게 슬프게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한 거야? 나만 왜 이렇게 슬픈 거야? 하면서 자기 우울에 빠지고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까? 너는 부모를 두고도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것처럼 이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를 만나서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인데요.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있는데도 한숨 쉬는 것을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있는데 왜 네가 한숨 쉬어? 그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숨 쉬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고요.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요. 열심히 병원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는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구나. 교회는 나오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도 보면은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 종의 모습이 다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하며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푹 찔러도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 사이에서 이 긴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 아닌 것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 짓는다고 해서 금방 곡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여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렙의 모습처럼 저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밥이다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이상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다고. 누구 말 못해 기골이 장대하다고.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다고 실속 있는 것입니까? 체격 좋은 사람보다 정신력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누려본 사람이 누릴 줄 압니다. 평생 종노를 했고 노예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어색한 겁니다. 내가 익숙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회복해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눈만 떴다고 스트레스인데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겠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로로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도요,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혹시 예배 빼먹으면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께 벌 내리시지 않을까, 그게 무서워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안 나온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렇게 매여서 눌려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겠으며 예배에 생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너 혼나, 그러니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이 아플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 치료하실 부분이라는 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유, 아픈데요. 통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에 발달해 있는 분들은 그러죠.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무슨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이러하는데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기뻐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내 의지 가지고 됩니까? 천만에. 근데 많은 분들이 주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자기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사단에도 가만히 있습니까? 또 꼭 옆에 와서 충동질하지.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달라질 게 뭐냐? 그러면서 온갖 의심과 불신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소리가 여러분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일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뭡니까? 억지로 소가 마치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우신다 하는데 그 힘이 여러분의 공급이 되시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안 좋게 보고 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려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광야를 벗어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잖아요. 그죠? 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은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보일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먹으면 되죠. 왜 그 앞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거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다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지금 문제를 해서 여러분 내가 하니까 힘들죠, 당연히. 내가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이길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번도 무슨 여러분 전쟁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화를 싸워보기로 했습니까? 칼을 한번 휘둘러보기로 했습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극복을 못 하시면 신앙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의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난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권세를 주셔도 여러분 뭐예요? 칼을 주셔도 성의의 칼을 주셔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불신의 사로잡혀서 의심의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사로잡혀서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녹탁 쓰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가 하게 하는 생각입니까?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생각을 내 생각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방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집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손 내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어야 붙잡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침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호흡이 빨라지고 열이 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침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해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꼬리표에 느낌표를 찍지를 못하고 여전히 물음표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분들은 잘 되는 거 같고 다른 분들은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눈이 자기를 향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거의 다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정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보자가 없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쓰는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고 뒤에 말이 없는 분들은 믿는 분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죠.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종교를 믿고 있는 거, 자기 종교를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다스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훈련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해도 자꾸 여러분들 믿음의 이 말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들으세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서 죽고서 안 합니다. 아유, 살겠어. 알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아이고, 정말 살겠어. 근데 여러분, 살겠다고 말하니까 사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들으시고 죽겠다라는 막여드는 겁니다. 왜? 그 코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예배에 놓으신 거예요. 그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에 가나안 친족 속에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 땅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활기치고 다니겠지요. 그럼 살겠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위험해서. 밤마다 이런 짐승 소리 우는 소리 나봐요. 살겠나?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 칠족속 지키라는 거 내 백성이 들어갈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너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르니까 저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메뚜기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그 허상인 것을 진짜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더 감사하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믿고 감사하실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경험대로요. 문제 종류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여러분 지배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해하면 병이 더 생긴다는 거? 불안해하면 병이 더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불안해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부재 상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려주십니까? 정체성의 결핍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을 하는 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뭡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은 말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졌어도요. 영의 눈을 가진 분과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눈을 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성 에워쌌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는데 엘리사는 게하시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아람 군대를 보고서 몸이 얼어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딱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불신이 모이면 더 불신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부끄러운 줄 모르거든요. 혼자 말할 때 불신의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죠? 의식해서. 근데 거기에 세 사람만 모여보세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거리끼지도 않아요. 그럼 10명이 그렇게 합창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쳤겠죠. 우리 메뚜기야! 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거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키를 어떻게 틀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불신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갑니다. 성도들이 있을 곳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정탐꾼의 그 10명과 2명의 말이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까? 합할 수 없습니다. 합해지질 않습니다. 영이 다르니까 어떻게 좁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해주마. 그리고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덮어놓고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자고 입만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이 있어요. 그죠? 전염력이 있습니다. 질병만 전염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에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있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또 오늘 이 정탐꾼의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는요. 시도해 보지도 않습니다. 싸워 보려고 하지도 안 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스스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어디 가자고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요.
여러분 애굽 돌아가면 거기서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보호 본능에 빠지면은요, 이러한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퇴행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결과까지 생각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 그만이지 않겠냐. 내가 살고 보자는 그 생각인 거죠. 여러분의 보호 본능보다도 하나님 임재 본능과 함께 갈아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이사 53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나는 그래서 자유하고 나는 받았다. 난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건강함을 받았다. 라고 여러분들 자꾸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한다고 영적 싸움을요? 말로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어떤 분들 보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 싸움이 됩니까? 이리 잽을 맞고 저리 잽을 맞고 이게 더 울고 앉아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죠. 아유 아파, 아유 아파. 맞서 싸울 줄은 모르고 잽을 날릴 줄, 압박컷을 날릴 줄은 모르고 말씀으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멍들어야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도요 가만히 맞고 있으면 우습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와서 찝쩍거리잖아요. 바보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맞상대하면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마귀도요 만만하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예? 바보같이 다 울고 앉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걸 선포하면 와요 못 와요. 아예 못 오는 건 아니지만 떠나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여러분 자신을 나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하나만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라는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셋째로 거짓말을 삼키는 땅의 신장에 장의한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이 정탐꾼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삼키는 땅이라는데 나쁜 땅이라는데 신장이 장대하다고요? 먹을 것이 여러분 풍성하니까 여러분 신장이 좋은 거죠. 혈색도 좋은 거죠. 먹을 거 없는데 신장이 장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기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는 그 분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전혀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남에게 말을 잘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를 들어주셔. 라고 말은 다른 분에게 잘하는데 자기는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헷갈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그러나 이런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거하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훈련하시기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마시고 길들여 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벗어나지도 못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길 가지고 왜 길이 이거밖에 없느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새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막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막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시월에 데려와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자꾸 넘어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스스로는 비교를 하고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이게 무슨 일 살아가는 무슨 소 살아가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왜 비교하냔 말이에요. 스스로는. 혼돈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식 빠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못하는 대로 감사하고 잘하면 잘했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야만 여러분 이렇게 어깨 펴고 다닙니까? 아니요. 걸어 다니는 분도 있어요. 걸어 다니는 분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生命의식을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이 없게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불안한 생각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람은요 그때 멋진 거예요. 남 앞에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여러분 큰 소리 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이 능상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은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적인 신혼여행지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폭군이라는 그 남편 애굽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의 영적인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혼여행지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아멘. 여러분 새로 결혼하시면 어디 갑니까? 새로 살림 꾸리잖아요. 집 따로 장만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여러분 영적 신혼인 여행지 가가지고서 여러분은 애굽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애굽 남편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그 신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를 알고 그 남편을 알고 노력을 해야죠. 그 남편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죠. 언제가 애굽 남편 타령하고 있을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과거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애국을 좋아하는 애국을 싫지만 그렇다고 또 떠나보내기도 좀 그런 남편을 어떻게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시요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마음을 편하시게 드렸을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또 못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해드리지는 못할 만큼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주도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